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에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짐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지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은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다같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서 19장 2절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정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가 끝이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죠. 그러려면은 징계가 끝나려면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정결케 되는, 정결케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 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이 죄를 해결받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되려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결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을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 방법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결케 되질 않아요. 첫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 선택 기준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희귀한 송아지입니다. 얼마나 희귀하냐? 2022년 9월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5마리 정도밖에 없답니다. 얼마나 찾기가 어렵고 희귀한 동물이겠습니까? 특히 가축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불태운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죄인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 왜 우리 인간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지었거나 수명이 다 됐거나 연식이 다 돼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6장 23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교주라든가 교황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인간으로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언제와 자범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태어날 때도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는 삶 가운데도 죄를 진 적이 없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희귀한 동물 가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의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 우리 인간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에요.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얼마나 흠이 없어야 되냐?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는데 현미경으로 납비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면 하얀 새치라든가 까만 털 하나만 있어도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민수기 1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러서 온전하여, 여기 보니까 뭐가 없게 하고 흠이 없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단 말은 100% 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치가 있어서도 안 되고 검은 털 한 가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뭄이라는 단어입니다. 뭄은 얼룩을 말하는데 육체적인 상해나 장애, 정신적인 것, 모욕이나 수치 등을 가리킬 때, 즉 죄인들을 상징할 때 이런 단어를, 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흠이 없는 순전한 100% 붉은 암송아지는 구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부정한 죄인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정한 죄인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언제와 자범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했을까요? 이 조건이 쉽다면 아무 소나 데려다가 제사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되기 위한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은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격이 느슨하게 되면 아무나 구원자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놓으신 거예요. 부정한 죄인의 죄를 대속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실 것을 미리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흠도 점없는 붉은 암송아지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음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대속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세 번째 뭐냐?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야 된다. 멍에를 매면 안 된다. 멍에 매지 마라. 민수기 19장 2절을 보니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소에게 씌우는 멍에를 한 번도 씌운 적이 없는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멍에를 썼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한 번도 멍에를 쉬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가 우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울이라는 단어는 알랄에서 왔습니다. 알랄. 이 우울이라는 이 멍에라는 이 예수님, 나는 내 멍에는 씻고 가벼우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멍에라는 단어가 우울이라는 단어인데, 우울은 알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알랄은 무슨 의미냐? 조롱당하다, 모욕하다, 욕보이다, 더럽다, 악하게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대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셨고 욕보이고 십자가에 멍에를 메고 죄로 죽을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원문에는 기록해놨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멍에를 맨 것이라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다. 여기 이렇게 멍에, 그 다음에 매지, 이 매지라는 단어가 알라입니다. 이 말이, 알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치료받다, 올라가다, 옮기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의미하는데,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를 치료하고, 언제를 치료하고, 자범죄를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직 매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부정한 자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다.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매지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죄악에서 옮겨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예수님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멍에 매지 아니한 것,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자유적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 19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6절, 47절만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민수기를 모세가 썼는데 여기 핵심 주제가 뭐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민수기를 읽어봐도 예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예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를 보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이거 써놔서 그 다음에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 오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하나의 역사에 불과하고 신화에 불과하고 전설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역사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성경도 안 믿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해서 죄사함을 고르고도 영생 얻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못 찾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성경을 전부 다 도덕과 윤리로 풀어버릴 거 아니에요? 삶의 교훈으로, 권면, 책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얘기야. 그럼 나를 발견해야지. 그럼 나를 전해야지. 또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옆으로 좀 넘기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라고 예수님 죽으셨다고 부활할 걸 갖다가 구약의 모세오경에다가 성경 66권 30 특별히 구약성에다 다 예언해 놓은 거야. 나에 관한 얘기야. 그럼 내 얘기 좀 해야지 왜 나를 못 찾아내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오실 메시아께서 완벽한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두 번째, 큰 두 번째예요.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시라. 어떻게 제사 드려야지 죄인을 정결케 해서 의롭게 돼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3절 민수기 19장 너는 그것을 제사장의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 첫째,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신 앞에서 잡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진영 밖은 정결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장소? 정결한 장소. 그 말씀이 레위기 4장 12절에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신명기, 모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진영 밖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진영 밖에서 정결한 곳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잡으라, 이게 명령을 했어요.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러죠. 여기서 끌어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 이런 단어입니다. 야차, 이끌어내게 하다, 나가게 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 이 단어의 문법 보면 사역 능동태로 되는 좀 어려운 말인데, 문법이니까 사역, 일을 시키다, 일하다, 사역이란 말이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능동태야. 근데 시제가 완료로 돼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결한 곳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이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 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밖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진영 밖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 밖으로 인도하셔서 골고다의 거룩한 장소에서 인류의 구속자, 대속자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성문 밖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골고다란 말이 헬라어로 굴골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굴골레트, 두개골 머리수,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갈랄은 무슨 말이냐? 옮기다, 떠나가다, 의탁하다, 흘리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골고다라는 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또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정해놓으신 곳입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선택받은 백성 죄를 옮기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몸에 옮기기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진영 밖으로 가서 골고다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의탁하게 하시고 피를 흘려, 죄악들을 흘려 보내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진영 바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정해졌다. 언제? 영원 전에, 언제? 창세 전에. 왜? 택자들을 구원하려고. 두 번째,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 피를 찍어서 7번 회막을 향해 뿌려라. 19장 4절에. 자 보세요.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을 먹어 뿌리고, 회막 앞 성막이에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졌어요. 그럼 이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인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이 장소인 지성소에 회막 앞을 향하여 동쪽에서 회막복 성소 입구를 향하여 피를 뿌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피를 찍어 7번 뿌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왜 피를 뿌려야만이 죄인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징계가 끝나고 복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 죄의 대가를 지불했구나. 그 표가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피를 뿌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야만이 이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죄받게 되고, 성소를 향해서 뿌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해서 부정한 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 피를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르게 돼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7번 뿌리고, 이 뿌리다, 이 말이 나자라는 단어인데 참 중요하세요. 7 뿌렸어요.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 나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자 보세요. 왜 이 말을 했냐, 중요해서 그래. 7번 뿌리고, 뿌리란 말이 나자라는, 우리는 그냥 뿌렸잖아요. 근데 뿌린 결과 죄에서 사망인데, 사망이 문제 해결됐잖아.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날뛰게 하다, 기쁨을 주다 해도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피를 7번 딱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날뛰고 기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해. 무슨 말이야?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기뻐 정신을 못 차리도록, 내가 사형 능동태로 주체가 내가 아니야. 나 기뻐해야지. 이 기뻐. 어머, 나 기뻐요. 기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근데 나는 구원받은데 날마다 슬프고요, 하나도 안 행복하고요,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아무 감각이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날뛰게 하다, 기쁨을 주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다는 거야. 왜? 사형 능동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완료로 했대. 문법이, 행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피는 죄를 사는 능력과 동시에 부정한 자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날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능력이 임하도록, 이게 보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누구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거야, 딱 거듭나면. 그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공의를 이루었는데 나는 아무 반응도 없다.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해방이 됐다. 해방입니다. 해방됐어요. 해방이야? 대한민국 조선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유엔에서 해방시키는 그 수동태로 기뻐 뛰면 날뛰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딱, 율법이 유구가 죄 사서 사망인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를 딱 뿌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를 시은 자에서 쉐키나 하나님 영광이 덮어버린 거야. 그 수동태로. 그래 너 기뻐 날뛰게 해주고 막 춤추게 해주시다. 이렇게 보절됐어요. 기독교는 장례식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 기뻐 신나게 뛰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사역 능동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 예정됐다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믿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7번 뿌린다는 것은 7은 하나님 언약과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했다, 맹약했다. 그래서 구속의 완전과 성령의 임재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 죄산 받았다, 어르게 됐다, 정결케 됐다. 모든 죄를 산 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 속죄소 시인자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구름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덮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 날뛰게 해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9장 5절 1절이에요.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한 것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똥을 페레시라는 단어 썼는데 배설물 똥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시에서 샀습니다. 이 파라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명확히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과 피는 배설물처럼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징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똥이 배설에서 밖으로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져서 흘리는,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한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죄산받고 의롭게서 구원받은 증표가 되었니라. 그 피가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흘려서 우리를 적셔서 예수 피가 구원의 증표가 됐느니라. 명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희생 제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서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을 태우는데 뭐가 같이 태워야 되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나의 사복음서를 기록해 놨어요. 여기 한 절에. 잘 볼까요? 오늘 19장 6절 보세요.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래, 백향목, 우슬초. 여기서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해주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즉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사복음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서. 여기 백향목 19장 6절 나오죠. 동시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동시에 백향목도 같이 넣어라 그래.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나무가 단단하게 질이 우수해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죠. 백향목은 영광과 번영, 힘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그 자태와 모습 속에서 나무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너희들의 왕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왕의 족보입니다. 왕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6절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우슬초도 함께 태워라. 우슬초는 뭐냐?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한 박학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가 없으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데 사용된 식물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깨끗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온 인류의 구세주, 중보자로 오셨다. 헬라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의를 강조하느냐? 진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 여기 민수기 19장 6절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홍색 실을 취하여, 홍색 실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홍색 실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본 편이냐?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었으니 그 피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이방인들의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단다.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6절을 보니까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럼 요한복음 누구에게 전한 편지냐? 초대교회 성도들, 즉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지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이거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복음서로 적용하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 의로우신 거룩하신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마가복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으면 너의 왕으로 믿어야지. 마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에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너의 왕이야. 이게 사복음서의 구속 의지만 가지고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사복음서. 그 성경이 다 그렇게 성막의 색깔들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신비로운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 제물은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순간에 정결게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이 되고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부정한 자를 영속적으로 정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정하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죄악으로 부정한 자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만들고 영원히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표로 믿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 붉은 함송아지를 신약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자, 히브리 9장 12절.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냐고? 사도 바울이 다 여기다 써놨어요. 히브리 9장 12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이 끝났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구약에는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됐어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육체를 거룩케 하거든. 징계가 끝났거든. 죄를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이래서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의 때 험한 죄를 속하리고 언제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붉은 암송아지 죄를 뿌려 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거든. 뭐를? 육체를. 하물며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보혈의 피로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하고 비교를 해서 이 하찮는, 근데 이 피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방언해야 된다고? 환상을 봐야 된다고? 십계명이 성화된다고? 예수님의 의와 내 의가 합쳐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구속이 부족하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또 한번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을 구속을 완성한 내용을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때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정결하게 됐노라. 적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 영원히 정결케 하셨느니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3층 전에 갔다가 하나님 직접 만나도 너 구원 받았느니라 그래도 지옥 가. 하나님 너 구원 받았는 직접 나타나서 해도 구원 안 돼. 왜? 하나님은 말씀의 계시 외에는 더 이상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양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씻었으니 정결하게 됐으니 하나님께 나가자.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기가 이루어졌으니 담대하게 나가자.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시면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천국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단번에.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몇 번에 태어나서 50살 된 거예요? 구원도 단번에. 구원을 점진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구원의 주체가 나타있는 게 아니야.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 자의 성도에게 몇 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단번에 받는 거예요. 총 가봐야 알아. 구원은 점진적으로 성화돼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 이게 전부 다 사이비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퍼뜨린 바람에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그럼 죄인이 지속해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속해서 정결해야 되는데 단번에. 자, 단번에 끝나는 건 속사람 언제 문제예요? 근데 속사람이 죄산 받고 오래돼서 단번에 구원받아서,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를 지속해서 계속 씻어 받아야 돼. 적용하고 마칠 거예요. 민수기 19장 1절을 보니까 쭉 이어서 6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옷을 쪼고 홍색실을 쪼여 암송아지 사람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면 제사장이 고소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나 그는 저녁까지 부정한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제사장들이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한 자가 암송아지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전이라. 속죄제는 자범죄입니다. 근데 자범죄도 정결하게 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도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해가 봤는데 그 태운 그 재로 정결케 되는 물을 만들어서 뿌려라 그래 말이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우슬조 홍색실 백향목을 함께 태운 재물인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입니다. 여기서 정결케 되는 물이 뭐냐? 구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라. 뭐 또 자범죄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재물을 뿌려서 정결케 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경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성경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 돼. 하루 종일 주여 날랄랄라 용서해 주세요. 안 됐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할 거냐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용서 안 됐으면 어떡할 거냐고.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도대체 정결케 되는 물이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해?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범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30절에도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 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라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자범죄도 정결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영향받을 때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왔는데 목욕도 안 하고 옷 입은 상태에서 TV 보고 하더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말씀의 은혜도 안 받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야. 목욕탕에서 때 안 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구절 하나도 모르고 은혜 하나도 모르고 은혜 공유도 못하고 가는 거에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두 번째, 자 보세요. 여기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라.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물을 며칠에 한 번씩 뿌려야 되냐? 수요 예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수요 예배가 19장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는 제 3일과 제 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 3일과 제 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부정하리라.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으리라.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게 정결케 되는 물은 며칠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뿌려라. 부정한 자가 3일에 한 번씩 뿌릴 때 정결이 되는데 물은 3일에 한 번씩 계속 뿌리지 않으면 정결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몇 번씩 얼굴 씻으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씻음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데 그게 3일 가든가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리라. 그러니 빨리 시체를 만졌으면 3일에 한 번씩 그 제물로 씻어라 그러거든. 무슨 말이야? 우리가 불신자 만나서 얼굴만 봐도 부정이죠. 왜? 복음이 없는 이단들이라든가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얘기 전부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오염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 주일날 은혜 받은 걸 한순간에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해서 3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 받아라. 목사님 나는 3일도 안 가던데 그러면 새벽 기도해라. 나는 3일은 가는데 4일차 힘들어요. 목장 예배에서 씻어라. 그 얘기잖아. 근데 주일날 예배 한 번 탕 드리고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3일을 못 가서 3일? 여러분의 얼굴 아무리 예쁘게 깨끗하게 씻어도 밖에 나가서 한 바퀴만 돌면 먼지가 더덕더덕 다 붙어 다니잖아요. 말씀을 3일에 한 번 이상 받아야 됩니다. 3일 예배 드릴 때 정결하게 드리라. 그러니까 3일 예배 출석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씻어야 되니까.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여러분 영혼에 지은 때를 씻음 받고 있습니까? 즉 3일에 한 번씩 말씀 받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출석은 정결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기지 말고. 마지막 지소에서 죄를 씻음 받는 세 번째, 옷을 빨고 목욕해라. 씻을 정도가 아니에요.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송아지를 불사른 자가 제사장이네. 잘 보세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니까 목사네. 송아지를 불사르는 거 보니까 뭐예요? 지도자, 리더네, 말씀 전하는 사람이네, 목자네, 전도사네, 사역자네,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네?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 짐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목사가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간직하고 있다가 부정,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 잿물을, 그죠? 가지고 있다가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그 속죄제니라. 자범죄 죄산 받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근데 보세요.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그 중에 우가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러는데 잿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더욱 정결해라 그 말이에요. 왜? 부정하니까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구속사를 준비하는 목사는 성도들보다 더 정결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오면은 그 정결한 물로 씻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말씀을 더 충만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의 종들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자가 리더들이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100% 만땅 채웠어. 100% 만땅이야. 막 부글부글해. 막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막 토해내.
근데 성도들에게는 70%밖에 전달, 60% 정도밖에 전달한대.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붉은 암송아지 죄를 전부를 가지고 내 자범죄 근세 이래. 근데 목회자가 70% 은혜를 받고 전에 성도들에게는요 30%밖에 전달 안 돼. 그런 게 있나 보지. 성경에 나 처음 봤네. 있었구나. 몰랐었네. 새로운 걸 또 발견한 것 같아요. 저걸 볼까 이거다가 이래. 근데 30% 목사가 은혜를 받고 전했어. 성도는 제로야. 한 개도 은혜 못 받은 거야. 멍 때리는 거야. 근데 목회자가 대충 적어가지고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성도 다 자빠져버려. 그 다음에 교회 없어져 버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잖아. 원리를 방법을 알려주잖아. 하나님께서 목사야 말씀 충만해라. 네가 그 말씀 네가 먼저 믿어야 돼. 네가 그 말씀 확신해야 돼. 네가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네 속에 있는 거 전달해 줄 거 아니겠냐. 그래 씻어주지.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전해. 저는 설교 월요일 날 준비 다 끝납니다. 그래도 좋은데 생각해봐요. 이렇게 불을 토해서 목사가 일주일 동안 불을 가지고 여기 서도 좋은데 생각해봐. 아무 불도 없는데 누구를 살려요? 제사장아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라. 보관해야지. 은혜 만땅 채워놓고 성도들 오면 쏟아 부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목사야 네가 먼저 머리부터 끝까지 목욕 먼저 해야지. 옷을 빠는 것처럼 성도들 삶도 중요하단다. 너의 삶도 중요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쏟아 부어서 몸을 씻겨줘야 되지 않겠냐. 목회자 사명이야. 정결케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3일에 한 번씩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범죄 정결을 받고 오르게 돼서 징계 끝나면 하나님 복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나 말씀 못 받으면 죽는다. 그래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막 주일 삼어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붉은 암송아지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문제를 씻어 단번에 정결을 가고 자범죄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씻어주셔서 정결이 되므로 삶의 복도 받는구나. 언제와 자범죄 해결하는 방법 머릿속에 각인시켜놨다가 예배 때마다 씻음받고 정결되고 언제와 자범죄 해결받고 구원받고 삶의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